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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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안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데 주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내 멋대로 자양자재로 내 고집대로 우왕좌왕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고백하며 용서를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며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를 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죄 없다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 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관 5,000년, 반만년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나라 만세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반만년 역사 안에서 또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보 면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며 서로 다투고 당내 당락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수가 부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더럽고 완악한 죄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낱낱이 내려놓으며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을 다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오니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추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 기경되어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언제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옆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 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처체 기근과 지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더욱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노아 방주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도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욕심대로 욕망을 쫓아서 사는 바벨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생수를 내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깊이 박히고 말씀이 육신이 되며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황폐된 곳이 기름진 곳이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죄의 생명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진 놀라운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드디어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요한의 잡히심. 자, 이거는 이제 또 14장의 1절에서 12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 대략적 시점을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체포 사실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은 그 구약과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죠.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율법의 시대를 마감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과 함께 똑같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바톤 타치잖아요. 구약 율법에서 신약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가르치시는 실제적인 사역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무작정 아무 일 없이 갑자기 그렇게 생기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속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했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짧게 나왔지만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얼마나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14장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이 또 어떻게 이제 순교를 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와,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고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시작, 또한 영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영의 원리에 의해서 과거의 것, 또 옛사람의 죽음, 그 옛것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끊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당하실 때 얼마나 참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버려야 되고 나의 욕심과 육정을 버려야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부인해야 되고 또한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쾌락과 편리함과 욕망의 모든 대상들이 예수와 함께 시작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비워야 되겠죠.
우리가 귀한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그 그릇을 채워달라고 할 때 그릇에 오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비워내고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빈 그릇, 깨끗한 그릇에 귀한 것을 받고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비록 어려움도 오고 물질의 그런 손해도 볼 수 있고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의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옛것 위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이 있다라면 문제와 사건에 있다라면 이 말씀을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뜻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들으셨다, 물러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러가셨다라는 그 말씀의 헬라어 원뜻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나크레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위험한 일에 직면하곤 하는데 그 위험한 일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떤 위기의식에 따른 장소적 그 이동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은거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모든 것이 안전이 보장되고 그리고 레드카펫 깔은 것처럼 모두가 환호하고 인기 절정의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내면에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런 푸대자루 비슷한 거 걸치시고 노숙자 같이 그렇게 이제 다니시잖아요. 또 이제 30세 초반의 청년이신데 이제 그러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바리새인 종교학자 율법학자를 꾸짖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소리치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뭐 결국은 이렇게 여러 번 살해당할 뻔도 하시고 결국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적한 곳에 또한 위험하지 않는 은밀한 곳에 이렇게 숨으시면서 지혜롭게 하시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갈릴리와 베레는 분봉한 헤롯 아시죠? 그 헤롯이 다 2살의 남자아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분봉한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렸던 곳이고요. 예수님의 고향이 이제 그 멸시받고 소외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제 그 예수님이 사시기에는 바로 여기가 좀 적합한 그런 은신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가 유대 땅 하면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셔서 공생애를 하신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갈릴리는 그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팔레스타인의 그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그 갈릴리 그 지방 그 히브리어가 고리 주변을 의미하는데 또 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 어떤 지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바로 그 12지파의 땅의 분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죠? 땅과 그러니까 땅 영토, 또 주권 통치,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인 국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해서 땅을 분배했는데요. 이 갈릴리 이 지방은 어느 지파가 살고 어느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냐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에게 이 갈릴리 그쪽 지방이 분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곳은 솔로몬 임금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자재들을 공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건축 자재들 막 그 백향목이니 엄청난 그런 자재들을 다 공급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1절을 보니까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지방은 아수르,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마게도냐, 에고,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는 너무나 순환의 역사가 많은 그러한 지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정복되었기 때문에 많은 포로들과 또 다른 나라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혼혈 인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혼합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순수한 유대 12지파가 아니라 수많은 외침과 정복에 의해서 포로들이 끌려가고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정복을 당하면서 이제 서로 결혼하고 하기 때문에 혼혈과 혼합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혼합 종교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네 나라와 민족의 그 우상들을 다 각각 다 데리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쪽은 그 갈릴리 지방은 진짜 원래는 유대 지방이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만큼 순수한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이렇게 다민족 국가같이 혼혈 혼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 5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정통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거든요. 거기가 수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종교의 중심지고 유대교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릴리 수많은 외침과 또한 정복의 그러한 지방이고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살인과 살육이 저질러졌으며 그로 인하여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방의 갈릴리 여기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이잖아요. 왜냐하면 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양자고 곁가지인 접붙임받은 가지인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너무나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지를 못해서 그 복음이 바로 서진에서 이방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부터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부터 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지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그 참빛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은 바로 본토 백성들보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정복당하는 그 아픔이 그 쓰라린 기억이 있는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이 벌써 이 모든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받을 모든 복을 이방인들이 먼저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와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고 많은 핍박과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들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놓이게 하시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은 한이 없으시며 그 자비와 공을 헬세되는 진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그 상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갇힘이 있고 눌림이 있고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셔서 갈릴리로부터 그 땅이 점령당했고 정복되었지만 그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와우, 너무나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우리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원래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가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제 가버나움, 여기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의 그 이제 이사 가신 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의 그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 통로에 위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도 세워야 부흥이 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용이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또한 구속사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으로 오셨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빛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그 흑암의 지대가 바로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가장 흑암이 짙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참빛이 비춰줘야만 그곳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솟게 되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그 선택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배척당하는 곳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그러한 흑암의 지역, 그런 또 혼혈인 지역, 이방 갈릴리 그곳에서부터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사역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율법인들 측면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메시아 같지 않은 거잖아요. 막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물질의 메시아, 현실의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유대인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하고 부자 되게 만들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이 아니라 짜잔하고 무슨 히로 영웅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진짜 고통받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공생애를 진리의 복음의 빛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태 기자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그 이주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옛 지경과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15절,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중 사역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중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바로 선지자적인 사역과 또 메시아적 사역인데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선지자적인 이사야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적인 사역과 모든 죄인들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적 사역을 하시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의 북서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갈릴리 이제 제가 가봤거든요. 와,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뭐 바닷가 뭐 이런 여러 호칭이 있는데 너무나 넓어 커서 진짜 무슨 바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와우, 얼마나 감동적이었냐면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성지순례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 거 알고 와, 뭐 우리가 하는 찬양 있잖아요. 한국 노래, 한국 찬양곡 그걸 다 틀어주는 거예요. 뭐 주만 바라볼지라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찬양을 막 틀어주고 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면서 막 찬양과 경배를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너무나 그때 이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모두가 다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워십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갈릴리 이쪽은 그 어업이 번창을 하였고 동서상업로의 유충지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곳에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8장 5절 8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여기랑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서 더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와우. 그러니까 이게 가버나움에 벌써 이제 그 갈릴리 그 지역이 그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이 살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상업의 요충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도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데 본토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와, 정말 좀 무서운 말씀 같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가 누구죠? 유대인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그러니 이미도 갈릴리 이방에서 시작하신 이유는 복음을 본토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시고 여기에 흑암에 앉아 있지만 참빛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곳이 유황 불못이 있는 자리거든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와우. 그런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로마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진짜 저주받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또 이러한 많은 아픔과 그런 환난을 겪고 그러고 사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부러 첫 번째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 또한 메인바 되고 포로된 자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참빛을 우리가 알아보고 깨닫고 영접하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와,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그 혈육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바로 북한 땅 너무나 진짜 아니 작은 나라 한반도가 또 갈려져서 이렇게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고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고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갈라지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평양에서의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1907년에.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4대째고 바로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장대원 교회를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 부흥의 현장에 계셨고요. 길선주 목사님 눈이 너무 나쁘셔가지고 옆에서 보좌하고 비서같이 그렇게 수행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와,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죽이고 막 그런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까? 그러니 저도 아버지 고향이 평양이고 그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잖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실감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 전에 이제 탈북민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 때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회를 만났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공항에서 이제 내리는데 완전히 이 공기가 다르고 전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원이 고깃국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는 거였는데 매일매일 고깃국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같은 곳에 살면서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 요즘 그 MZ 세대들 얘기 들어오면 헬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헬 코리아, 헬 조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헬,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유교를 겪어보지 못했고 그 보릿고기를 지나보지 못한 그런 자녀 세대들을 이렇게 복이 터져서 한강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한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 만큼 또 한류가 엄청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러한 축복을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불만불팡을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흑암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도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예배를 정식으로 못 드리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같이 이렇게 맘 놓고 못하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아바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와요. 아바디 우리를 살려 주시라요. 이렇게 막 절규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고 축복에 겨워서 불만불평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좀 약간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빈민 그런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진짜 아비규환이고 그들은 대환란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요. 아픔도 아니에요. 너무나 복에 겨워서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와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는 절망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적 사역은 앞으로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이 선지자로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빛을 매일매일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기록된 말씀과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고 촛대로 옮길 수밖에 없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힌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받지도 못하고 또한 토하여 내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본토 백성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로마서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정말 이 진리 말씀이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을 영접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요. 우리의 그 고난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빛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이 막 실제가 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뭐냐면 파라칼레오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라칼레오. 아멘. 이게 뭐냐? 파라가 옆이고요. 칼레오가 바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불쌍하다,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믿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때로부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받고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뭐가요? 천국이요. 그럼 천국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고 내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죄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벗어난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중심, 마음간대로 들어오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참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것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면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때부터 천국에 임하는 줄 믿으십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 가정과 사역과 사업과 자녀들 안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토 백성 예루살렘 그 중심에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받고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짓밟힘을 당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한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울부짖고 눈물로 아버지여 고난받고 있사오니 부디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영과 진리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도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큰 칭찬을 받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거룩한 봉헌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조의 생명 교회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링크 더보기를 누르시면 계좌번호가 나오고요.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주일 헌금 꼭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담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제가 열심히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빚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보슬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이 세상은 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고아와 같이 살 수밖에 없으며 방황하며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갈 바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참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지만 주여,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에 성결한 그 은총과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였사오니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총을 또한 안전함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지극히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장소가 필요하오니 건축 예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의 장대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귀중한 그 헌금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헌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귀중한 소중한 헌금을 천사들을 통하여 근대접에 받아서 주께서 직접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두가 다 생명의 빛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흑암 중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빛을 주심으로 우리도 빛의 사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의 생명 온라인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